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년은 목사님으로부터 순서지에 넣을 성경 구절을 받아 적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불러주신 성경 구절은 본문의 말씀 중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 목사님이 주례를 하기에 앞서서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식 예식 순서지에 목사님이 불러주신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라 거기에는 요한복음 4장 18절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었는데 엉뚱한 말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글자가 하나 바뀜으로써 웃지 못할 그런 기막힌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온전한 사랑, 이 단어의 의미는 뭐 완전하고 100% 완벽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그 과정,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과 그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를 죽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이죠.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고 전합니다. 또 사랑의 시를 쓰고 사랑으로 여러 가지 예술적인 표현과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여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각기 나름대로의 자기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 사랑이 아니고 또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 사랑이 있고 불완전한 사랑이 있고 또 온전한 사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보통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온전한 사랑의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부르고 있는 이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도 쉽게 배우고 따라하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완전히
잘못된 노래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또 요구하고 있는 온전한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위해 베푸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부모의 사랑은 무엇을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고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 베풀어주는 사랑.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사랑도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받으려고만 요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 무엇인가 베풀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오지 못한 어떤 대가나 보상이 없다고 생각할 때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란 쉽게 말해서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행동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그러자 아담은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도대체 이 두려움은 누가 어떻게 왜 가져다 준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때나 항상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불안감, 미래의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이나 얘기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버린 수많은 순교자들은 자기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그 무엇일지라도 아낌없이 그들은 버리고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 어떠한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제도나 관습이나 순서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답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도 없이 늘 보호만 받아오면서 아주 웅장한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이나 친구라고는 만날 수 없는 그 왕궁에서 그의 유일한 친구는 오직 칠면조 하나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고 또 평탄하지 못한 그런 어린 시절이었겠습니까? 언제나 칠면조만 보고 같이 놀던 어린 왕자는 언제부터인가 자기 자신도 칠면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칠면조와 같이 옷도 막 던져버리고 식탁 밑을 돌아다니며 음식물을 주워 먹는 그런 놀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걱정이 되어 아주 유능한 의사를 찾아내어 어린 왕자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이제 제일 먼저 그에게 다가가 옷을 벗어번지고 어린 왕자와 함께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놀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칠면조야. 그러자 왕자도 나도 칠면조인데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둘은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며칠 동안 식탁 밑을 돌아다녔습니다. 얼마 후 의사는 왕자에게 묻습니다. 나는 옷을 입는 칠면조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왕자는 칠면조도 옷을 입을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칠면조는 식탁 위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식탁 위에서 음식을 먹는 습관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점점 의젓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기적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했지만 그 어린 왕자가 가지고 있었던 눈높이의 수준으로 그에게 다가설 때 변화는 시작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며 아주 처참하게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또 그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이런 말을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깊이 새겨 두어야 할 명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위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고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호세아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탕한 아주 추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참으로 기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뛰쳐나갑니다.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은 율라가에 가서 몸을 파는 그런 아주 더러운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진실한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에는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요구, 대가, 보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건 도무지 이해하거나 받아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문제 관계도 없이 무조건 베푸는 사랑.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무 말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며 맞아들였듯이 조건 없이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사랑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온전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또 가슴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소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위해 나의 온 힘을 기울일 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문제 속에 놓여 있든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현재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온전한 사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온전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